자리에 더 앉았다가 일어서는 것, 그거 아주 참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가슴을 한번 다시 펴고 새롭게 또 우리 두 번째 시간 공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우리 청교도 신학원 원생들을 귀하게 훈련하셔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멋지게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여 더 능력 있게, 더 크게, 더 귀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아버지가 원하시는 시간에 아버지의 뜻을 마음껏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공부할 때의 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아가서 이제 지난번에 1장 15절 우리 공부하다가 중단을 했는데요. 우리 아가서 1장 15절 우리 함께 계속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아가서 1장 15절을 이제 우리 한번 보시면은 예, 여기에 이제 보시면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이래서 한국말로 내 사랑아 하는 말이 제일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가 내 사랑아 하는 단어 이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 원래 히브리어 성경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나의 사랑아 하는 말은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세 번째 나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이 히브리어 성경으로는 세 번째 나와 있는데 이 화면 올려주시면 될까요? 예, 이제 여기에 세 번째 나와 있는데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이게 이제 첫 번째 나와 있는 이게 나의 사랑하는 자여 하는 요 말인데 우리가 지난주에 요것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그다음 이제 오늘은 이제 그 다음 단어인데 이제 여기에 내 사랑하는 자여가 중간에 들어 있고 여기에서요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보라 아름답다. 그리고요 또 여기서도 보라 아름답다. 자 여러분이 보시니까 어때요? 자 여기에 요 단어하고 요 두 단어 여기에 이렇게 요 두 단어 이제 똑같으죠. 그러니까요 보라 아름답다. 보라 아름답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되는데 물론 한국 성경도 이렇게 보면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원래 이제 너는 어여쁘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너는 어여쁘다. 이제 이렇게 한국말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나와 있다 하는 말이죠. 어여쁘고 어여쁘다가 아니라 보라 이렇게 하는 게 보라 그러니까 감탄사예요. 보라 너는 어여쁘다. 나의 사랑하는 자여 보라 나의 사랑하는 자는 어여쁘다. 이렇게 이제 쓰여져 있는 이제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요 단어 이렇게 이제 반복해서 나와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주목해서 봐야지 될 단어가 바로 좀 전에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요 단어예요. 요 단어. 그러니까 이제 보라 하는 단어인데 여기에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보라 하는 단어가 이렇게 딱 강조되어져서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아쉽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 보라 하는 단어가 좀 중요하다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이 뭘 이렇게 할 때 봐라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영어로 behold 이렇게 하는 거. 그거랑 똑같은 단어인데 그러니까요. 많은 사람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예요. 주목시키는 거예요. 여기 봐라! 이렇게요. 그래서 이 봐라는 말은 이것을 놓치지 마라. 이런 뜻과 마찬가지예요.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창세기 1장 31절에 한번 보시면은 예, 잘 아시는 말씀인데 자, 여기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예, 아주 좋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것은
6째 날이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이렇게 보시면은 요 첫 번째 단어 히브리어에서 첫 번째 단어 이렇게 일자 같은 거는 그리고라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나온 단어가 여기서 보라 하는 단어랑 똑같은 거예요. 보라 엄청 좋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그런 말로 이게 감탄사가 들어가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딱 보면서 봐라 이렇게 주목을 시키고 좋았더라 이렇게 쓰여진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 말과 똑같은 말이 이제 요 아가서에 이제 쓰여지고 있다 하는 거 그거고요. 그다음에 이사야 7장 14절도 우리가 잘 알죠. 예, 한번 볼게요. 여기도 보니까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뭐 했어요? 보라 이랬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에 여기 이제 첫 번째 단어. 자, 여기 히브리어 제가 보여드리는데 여기 첫 번째 줄에 첫 번째 단어. 이 첫 번째 단어라는 말은 항상 오른쪽에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잖아. 그렇죠? 요 단어. 아까 그게 창세기에 있었던 1장 31절에 있었던 단어하고 똑같이 그렇죠? 예. 그 단어예요.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또 여기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우주 만물을 바라보시고도 보라. 좋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도 이사야 7장 14절은 중요한 예수님이 오시는 구절이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아주 중요한 예언을 할 때 뭐 하는 거예요? 주의를 다 끌어모으는 거예요. 봐라 이렇게 하는 거 보라라고 이제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9절 한번 보실게요. 요한복음 1장 19절. 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자, 여기 아니고요. 19절이 아니고 29절인데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예. 자,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있죠. 그렇죠? 여기서도 이르되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여기 제일 끝에 이거는 헬라어는 이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니까 이 끝에서 두 번째 있는 단어 있죠. 이게 영어 I자 같은 거 이렇게 있고 하는데 이게 이제 헬라어로 이데 이렇게 하는데 이데 하는 게 뭐냐면 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라 이렇게 이제 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뭐라고 그래요? 보라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에게로 뭘 하는 거예요? 주의를 환기시켜 집중을 딱 모으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보라 하는 단어, 바로 이 보라 하는 단어가 여기는 모양이 뭐 이상해 왜 달라요 하는데 그 다른 게 아니라 요렇게 됐는데 요 뒤에 여기 이렇게 있어가지고 여자 너 보라 이 말이에요. 여자 너는 봐라. 그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합쳐진 거예요. 전미사가 붙은 거예요. 자, 그렇게 붙어서 너 봐라. 이렇게 전미사가 붙을 때 영어에서 뭐 붙일 때 이가 없어지는 것처럼 요것도 요게 사라진 거예요. 이건 문법적 법칙인데 요렇게 이제 쓰여진 요 단어. 그러니까 중요한 것을 가르칠 때 사용하는 거. 그리고 이 말은 이것은 놓치면 안 돼. 이렇게 할 때 쓰이는 거예요. 이것에 주목하라. 그러니까 오늘 이 아가서에서 본문에서도 왕이 보라. 여기서도 또 보라. 이렇게 두 번이나 말하잖아요. 그렇죠? 보라. 너 보라. 너는 아름답다. 보라. 너 아름답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하는 것이죠. 당신의 아름다움을 놓치지 마라. 이거예요. 너의 아름다움을 놓치지 마라. 너의 아름다움에 주목하라. 너의 아름다움을 모든 사람들이 보라. 이것을 집중시켜서 말하고 있는 정말 놀라운 표현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또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는데 요거요. 요게 이제 아름답다 하는 말인데 요것은 뭐 우리나라 말로 예쁘다. 그러니까요. 그리고요, 요 말에서 이제 요거를 조금 변형시켜서 요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야페라는 말인데 요삐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요,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짱이야 이렇게 할 때 쓰이는 말이에요. 이제 그렇게 예쁘다. 좋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어디 가서 물건이나 뭐나 이런 걸 볼 때도 야, 예쁘다, 좋다 이렇게 하는 거. 이것은 우리는 예쁘다, 좋다 할 때 뭐만 보고 말해요?
껍데기만 보고 말하잖아요. 이것은 그럴 때 쓰이는 단어는 아니에요. 외모의 아름다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아름다움을 의미할 때 쓰는 거예요. 내면 바깥에. 그래서 이것은 내면이 아름다워 가지고 이게 다 여러분 얼굴에 이렇게 보면 속에 근심이 있는 사람은 얼굴에 이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내면이 아름다워 가지고 바깥에까지 이렇게 아름다워지는 거. 전인적 아름다움. 이것을 말을 하는데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좀 전에 말했는데 이 야파라는 단어 이것이 정말 이쁘고 아름답다 이런 거 할 때 쓰이는 것인데 이게 아브라함의 와이프도요 되게 이뻤나 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라 그렇죠. 창세기 12장 11절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당신은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다 이랬어요.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다. 정말 심히 아름다운 여인이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도 보시면 자 히브리어에서 저 끝에서 두 번째 단어 한번 보세요. 히브리어는 끝이라는 말이 왼쪽이라고 그랬어요. 왼쪽에서 끝에서 두 번째 반이 뭐예요? 보라 당신은 이게 나오는 것이죠. 정말 당신은 아름다운 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여기에 마지막 여기 제가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왼쪽에서부터 세 번째 단어가 그 야파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요. 이제 이 아브라함이 사라의 아름다움을 인정을 하고 모든 사람들도 다 그렇게 본다. 이것을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쓰여지는 그런 단어예요. 시편 45편 한번 볼게요. 시편 45편 2절.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이제 복을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왕의 아름다움을 찬양하는데 이것도 요게 똑같이 이 야파라는 단어가 이제 사용이 되어지고 있어요. 뭐 이 단어는 성경에 아주 수없이 쓰이는데 아가서에서도 아가서 4장 1절에서 내 사랑하는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할 때도 이 똑같은 표현이 반복적으로 나타난 것을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아름다움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창조의 선물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 잠언 31장 30절도 한번 보실까요? 잠언 31장 30절. 자, 잠언 31장 30절 보시면은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외모의 아름다움은 일시적이다. 하지만 내면의 아름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름다움은 영원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반복되어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반복.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다는데 여기 옆에 뭐 나왔어요, 화면에. 네, 이제 여기에 반복되어지고 있다. 그러니까 반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봐라. 너는 아름답다. 봐라. 너는 아름답다. 이걸 한 번 말하지 않고 두 번 반복했는데 이 히브리어에서는 두 번 반복하는 것이 바로 강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강조. 그리고 아주 많이 강조할 때는 세 번을 반복을 해요. 자, 우리 이사야 6장 3절을 한번 볼게요. 이사야 6장 3절. 자,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제 제일 첫 번째 줄이 제일 끝에 카도쉬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밑에 두 번째 줄에 또 오른쪽으로 첫 번째, 두 번째 똑같은 단어죠. 그렇죠? 똑같은 단어가 세 번 반복된 거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세 번 반복하는 거. 이제 이것은 정말 너무너무 거룩하다. 최고로 거룩하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은 똑같은 것이 지금 뭐 두 번 지금 반복되어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도
매우 아름답다.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신약 성경 한번 볼게요. 고린도 후서 12장 9절. 자,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하심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지금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서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나왔는데 사실은 이게 나의 은혜가 여기서 이제 족하고 족하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 그 단어인데요. 내 은혜가 족하고 족하다. 히브리어로는 이게 헬라어로는 이제 2번 반복돼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족하다. 이것도 이제 강조인데 충분하고도 넘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2번 반복된 거 있잖아요. 이 2번 반복된 것은 바로 반복된 이 칭찬은 진심을 말하는 거예요. 한 번 말하는 것은 뭘 수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만나면은 그냥 인사치레로 아이고 예쁘네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아니라 그건 의례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의례적으로. 근데 반복해서 말하는 것은 진심이다. 우리 현대 사회에서도 문제가 뭐예요? 칭찬의 인색함이에요. 사람들 칭찬 되게 안 해요. 여러분 부부도요 서로 칭찬을 잘 안 해요. 부부가 서로 칭찬을 해야지 돼요. 결혼 초기에는요 막 칭찬하다가 점점 사라지고 나중에는 뭐 하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고 아예 칭찬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칭찬하는 것도 그래요. 부모들이요 자녀를 되게 비판해요. 막 이제 야단치고 이렇게 하면서 칭찬은 인색해요. 잘했어 라는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서로를 칭찬하는 것이 중요한데 정말 칭찬 안 해요. 봉사하는 사람들 해서도 정말 칭찬 안 해요. 아우 수고하셨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왜 그렇게 아끼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런 말은 아낄 말이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은 칭찬을 아끼지 않는 거예요. 풍성하게 반복해서 칭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데 우리 빌립보서 4장 8절 한번 볼게요. 빌립보서 4장 8절. 예.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요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한 것들을 다 생각하라는 건데요. 이렇게 이 말로 표현을 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말로 표현하는 거 이것이 아주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사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렇게 인색한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한번 볼게요. 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1절. 예,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데 서로 덕을 세워라. 서로 덕을 세워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칭찬이에요. 서로 칭찬하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지난 일주일 동안 배우자나 가족이나 회사에서나 뭐 동료들이나 몇 번이나 칭찬하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몇 번이나 칭찬했지?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 다른 사람을 칭찬한 것이 뭐지? 정말 오늘 정말 넥타이 멋있다. 오늘 당신 아름답다. 이거야 당신 멋지다. 당신 훌륭하다. 오늘 당신 일 깔끔하게 처리했네. 이런 거. 여러분 혹시 지난주 한 주간 지나가면서 한 번도 칭찬하지 못하지 않은 거 아닌가요? 인상만 쓰고 살지 않았나요?
한 번도 칭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부터 하시면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안 한 걸 알고 이제 오늘부터 하면 되죠. 그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요. 만약에 한 번 했다고 하면 두 번, 두 번 했다고 하면 세 번 늘려가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계속해서 하는 거.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칭찬에서 성장한다. 이 사랑하는 것은 칭찬하는 데서 이 사랑이 이제 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복된 칭찬은 바로 사랑을 계속해서 뭐 해주는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칭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냐면은 여기에 요 단어가 너의 눈들이라는 단어예요. 너의 눈들. 그 다음에 요것은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데 요나라는 단어의 복수형이에요. 이제 우리 한글 단어는 뭐가 이렇게 있고 뒤에 들 이렇게 붙으면 이게 복수잖아요. 나무들, 책상들 이렇게 들이라는 단어가 붙으는데 히브리어는 거꾸로 이렇게 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이렇게 쓰는 거니까 여기 히브리어는 여기 뒤에다가 요렇게 뒤에 요렇게 붙어 있으면 요렇게 붙으면 이게 한국말로 들이랑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요렇게 여기 있죠. 요게 이제 한국말로 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요나들. 그러니까 요나들, 그러니까 비둘기들, 요나가 비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 비둘기들이구나. 이렇게 너의 눈들은 비둘기들이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제 이거를 그냥 우리 한국말로 그냥 이제 하니까 뭐 비둘기 같아 이렇게 했는데 원래는 너의 눈들은 비둘기들이다. 이렇게 이제 쓰여진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여러분 한번 봐요. 술람미 여인의 이 전체적인 아름다움을 다 칭찬했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구체적으로 이제 언급을 한 거가 지금 뭐예요? 눈이잖아요. 구체적으로 뭐 어디가 전체가 아름답다 이쁘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 딱 찍었는데 이게 바로 눈이에요. 왜 하필이면 눈을 이렇게 언급을 했을까? 여러분들은 사람들의 얼굴을 볼 때, 아, 이 사람 코 이쁘네. 아, 이 사람 입이 이쁘네. 아, 이 사람이 뭐 어디 이쁘네.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는 왜 하필 눈일까? 이제 코, 입이 아니라, 그렇죠. 왜 그럴까? 여러분, 여기에서 왜, 이제 이 눈을 이야기를 했을까 하는데 여기에서 이 눈을 이야기한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자, 눈은 첫 번째로 영혼의 창입니다. 눈은 영혼의 창. 여러분들이 그 사람의 눈을 이렇게 보면 겁에 질려 있는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는지 대부분 대충 알잖아. 그렇죠? 예, 우리 마태복음 6장 22절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6장 22절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눈은 그냥 우리 몸의 단순한 신체 기관이 아니라 우리의 이 눈은 바로 뭐라는 거죠? 우리의 내면을 드러내서 보여주는 창이라는 거예요. 창문.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을 이렇게 드러내서 보여주는 창문.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눈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는 거죠. 화가 난 사람의 눈은 어떨까요? 눈 보면요 아주 매서워요. 슬픈 사람의 눈은 어때요? 축 처져 있고요. 힘이 없어요. 기쁜 사람의 눈은 어때요? 기뻐 봐요. 반짝반짝반짝반짝해요. 여러분, 사랑한 사람의 눈은 어때요? 부드러워요. 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보통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뭐는 거짓말을 해요? 눈은 거짓말하지 않으면 입은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입은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은 눈은 진실을 드러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잠언 23장 26절 한번 보실게요. 잠언 23장 26절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너 눈으로 눈의 마음의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비둘기들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에 요 이제 비둘기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이 비둘기는 특별한 상징을 가지고 쓰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비둘기는 성경에서 이제 다양하게 이렇게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이 비둘기는 순결, 온유, 충성을 주로 상징한다. 그리고 이제 비둘기 이제 두 마리의 비둘기가 한 쌍인데 이 눈 한 쌍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양눈은 비둘기 한 쌍 같구나. 이제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이게 쓰여진 말이죠. 너의 양눈은 비둘기 한 쌍이다. 이렇게 이제 쓰여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자, 비둘기가 그럼 성경에서 어떻게 쓰였냐? 여러분이 잘 아신 대로 창세기 8장 8절에서 12절까지 보면 거기에 무슨 말이 나오냐면 이제 노아 홍수 때 이야기잖아요. 노아가 이제 홍수 후에 이제 그 물이 다 빠졌다. 이제 이것을 알기 위해서, 그리고 땅이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알기 위해서 비둘기를 내보내요. 그래서 비둘기가 감람나무 잎을 입에다가 물고 돌아오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심판이 끝나고 평화가 왔다 하는 신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비둘기가 말하는 것은 뭐라고요? 평화가 왔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한번 보실게요. 마태복음 10장 16절. 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어떻게 해요? 순결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에게 또 가르치는 것은 순결하라. 이것을 가르치고 있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좀 전에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순결, 온유, 충성을 말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럴까? 여러분, 비둘기 특성을 보면 요 비둘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여러분, 비둘기는 공격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 어떤 새를 향하여서도 공격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비둘기를 뭐라고 말하면 온순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비둘기는 다른 어떤 것에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 특별한 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비둘기는 아주 특별하다. 자, 그리고 또 이 비둘기가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는 거. 이제 우리가 또 보면 마태복음 3장 16절 한번 보실게요. 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어떻게 했다는 거죠? 내려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여기서 비둘기가 성령님을 상징한다. 그래서 비둘기는 성령님의 부드러움, 온유함, 거룩함, 이러한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이 비둘기는 특별히 또 충성을 상징할 때 쓰여집니다. 비둘기가 이렇게 여러분 성격이 어떠냐면 비둘기는 평생 딱 한 짝만 바라보고 다닌대요. 한 짝, 서로가 한 짝만. 짝이 죽으면 다시 짝을 맺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뭐 재혼하지 않는다 이 말이겠죠. 그러니까 짝이 죽으면 다시 짝을 맺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 비둘기가 바로 이 충성과 신실함의 상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도 여기에서도 보니까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뭐를 말하냐면 너의 눈들은 비둘기의 한 쌍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왕이 이렇게 보니까 바로 이 술람미 여인 당신, 바로 이 술람미 여인 당신의 눈은 보니까 어떻다고요? 평화롭다. 평화롭다. 그다음에 당신의 눈은
이렇게 보니까 순결하다. 그리고요, 당신의 눈은 온유하다. 그리고 당신의 눈은 충성스럽다. 이것을 보여주고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뭐예요? 당신의 눈에서는 성령님의 임재가 느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하고 함께 하고 있다는 임재가 느껴진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눈은 평화를 줍니까? 순결합니까? 온유합니까? 충성스럽습니까? 여러분의 눈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저 사람 눈을 보니까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네. 하나님의 임재, 성령님의 임재가 여러분의 눈 안에서 느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눈은 외모, 우리 바깥에서 볼 수 있는 외모의 일부이지만은 비둘기 같은 눈은 내면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서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3절 한번 보실게요.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여러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 이게 바로 뭐예요? 비둘기 같은 눈,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의 단장이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사회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현대 사회의 문제가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보셔야 되는데, 현대 사회의 문제점은 눈의 오염이에요. 이제 이 현대 사회는 이 눈이 어떻게 됐다고요? 오염. 눈이 오염됐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눈이 오염됐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여러분, 사람들의 눈을 쳐다보니까 눈이 무엇으로 가득 찼던가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야기했는데, 눈이 순결로 가득 찼어요? 온유로 가득 찼어요? 충성으로 가득 찼어요? 평화로, 순결로, 온유로, 충성으로, 성령님의 임재로 눈이 가득하게 이렇게 차서 보여지던가요? 여러분, 오염이 돼버리는 바람에 사람들의 눈은 무엇으로 가득 찼는지 아시죠? 여러분, 사람들의 눈이 오염이 돼가지고 무엇으로 가득 차 있냐면 탐욕으로 가득 차 있어요. 눈을 보면요, 저거 어떻게 해서 내 거 만들까? 이거 남의 거 내가 어떻게 뺏어 먹을까? 이렇게 하는 거. 탐욕. 그 다음에 이 탐욕은 또 욕심하고는 조금 다르죠?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요, 또 무엇으로 가득 차 있어요? 시기하는 눈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요, 또 뭐 하냐면 질투의 눈으로 또 가득 차 있어요. 누구가 좋은 걸 못 봐요. 뭐 아주 질투. 이건 너무너무나 질투로 꽉 차 있고요. 그리고요, 음란으로 꽉 차 있는, 그러니까 음란의 눈을 가진 이런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많이 공부하고 우리 정광 목사님 설교에서 아주 자주 등장하는 거죠. 요한일서 2장 16절 다 외우시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뭐의 정욕,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안목의 정욕이 바로 뭐예요? 눈의 욕심이에요. 보는 것으로 죄는 시작돼요. 참 안타까운 이런 이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욥기 31장 1절을 한번 보실게요. 욥기 31장 1절.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욥은 자기 눈과 약속했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정결을 지키기 위해 눈을 관리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욥이 비둘기 같은 눈을 가지고 있기를 원했었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둘기같이 평화, 비둘기같이 순결, 비둘기같이 온유, 이렇게 하기를 원했다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 잠시
거울 꺼내가지고 여러분 거울을 꺼내세요. 자, 거울을 꺼내가지고 여러분 거울 여러분 얼굴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얼굴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의 눈을 거울 속에 비춰지는 여러분의 눈 한번 보세요. 보시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눈은 무엇을 담고 있나? 여러분 눈 한번 바라봐 주세요. 여러분의 눈은 지금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우리 청교도 신학원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은 모든 여러분들의 눈은 다 비둘기 한 쌍이죠. 여러분들의 눈은 다 비둘기 한 쌍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 청교도 신학원 공부하시는 분들 말고 다른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다 뭐로 꽉 차 있어요? 자, 무엇으로 꽉 차 있냐? 오염이 돼가지고 다 그냥 이제 이 눈이 다 오염돼가지고 무엇으로 꽉 차 있어요? 탐욕으로, 욕심으로, 시기로, 질투로, 음란으로 꽉 차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거 잡아먹을까 하는 이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이런 눈을 가진 사람하고 어떻게 평화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순결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어요? 우리 청교도 신학원 원생들이 이런 이 오염된 세상 속에 살아가려고 하니까 이거는요 정말 우리는 이 광야가 시련의 장소이고 연단의 장소이고요 훈련의 장소예요. 여러분 이거 생각하시면서 우리 끝까지 정말 우리의 눈은 비둘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자, 여기서 한번 다시 한번 이제 보고 혹시 비둘기 눈이 아니라면 바꾸세요. 자, 여러분의 눈은 비둘기 눈입니까? 매의 눈입니까? 여러분은 비둘기의 눈입니까? 독수리의 눈입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성도를 바라보는 그 눈이, 성도를 바라보는 그 눈빛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딱 바라보는 눈빛 딱 바라보는 순간에 무서워가지고 확 얼굴 피하는 혹시 그런 사람은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빨리 우리 바꾸십시다. 내 내면을 바꿔야 이게 달라지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성도를 바라보는 눈, 목사님을 바라보는 눈, 장로님을 바라보는 눈, 집에서 배우자를 바라보는 눈, 우리 자녀를 바라보는 눈, 회사에서 우리 직장 동료, 직장 상사, 또 직장 아랫사람을 바라보는 눈. 여러분 그 눈이 어떤 건가? 우리의 이 눈, 우리 빨리 회복하십시다. 비둘기 같은 눈으로. 아셨죠? 이렇게 우리 비둘기 같은 눈이 되면은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세 단락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단락을 나누어서 봤는데 내 사랑아 하나 봤고 그다음에 보라 아름답다 보라 아름답다 반복이 됐었고 그러면 당신의 눈들은 이제 비둘기 한 쌍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우리가 이 구절이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려고 하는가 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은 애정 어린 호칭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하는 호칭에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부르느냐 하는 이 호칭.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제 우리 여기에 나의 사랑하는데 여기서 나의 사랑하는 자여 하는 것은 바로 뭐라는 거죠? 여기에서 그 애정 어린 호칭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나의 사랑아. 그래서 사랑은 관계를 존귀하게 여기는 호칭이에요. 서로를 관계를 정말 존귀하게 상대방을 존귀하게 여기는 호칭에서 시작된다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사랑은 반복된 칭찬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반복된 칭찬 너는 아름답다. 너는 아름답다. 이렇게 이 반복되는 이 칭찬으로 이어져야지 된다. 그러니까 사랑은 풍성하게 넉넉하게 칭찬해야지 된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사랑은 내면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내면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너희의 눈들은 바로 비둘기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외모만이 아니라 내면의 아름다움을 봐야지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을 때, 호칭이 함께 있고 반복되는 칭찬이 있고, 그 다음 이제 그 내면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거, 이 세 가지가 있을 때, 그럴 때 완전하다 그 사랑이.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사랑하는 자요, 호칭은 있었는데 칭찬이 없어요. 그럼 이거는 뭘까요? 나의 사랑하는 자요 해놓고 뒤에 뭐가 없어. 허무하죠? 여러분, 이거는 형식이에요. 그냥 형식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아이고, 나의 사랑하는 자, 아이고, 나의 이쁜이. 요거는 형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형식적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오,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 이렇게 해놓고 뒤에 뭐 없다고 그러면은 이거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칭찬을 했어요. 칭찬을. 아름답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했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의 배우자가 반찬을 해줬을 때, 오, 맛있네. 이렇게 할 때 뭐가요? 아침에 뭐 해줬는데 맛있다. 구체성이 있어야지 돼요. 그러니까 칭찬은 하는데 구체적인 것이 없으면 안 돼. 너 아름답다. 너의 눈이 이렇다. 칭찬은 있는데 구체적인 것이 없어. 이것은 공허해요. 공갈빵이야. 이거 아주 공허하다 이 말이죠. 그리고요. 근데 구체성은 있어. 야, 니는 아름답다 이렇게 구체성은 있었는데 부르지도 않고 뭐라고 그래요. 그냥 구체적으로만 말을 해. 아, 오늘 이 미역국 맛있네. 이렇게 했는데 뭐 있어야 되는 거. 호칭이. 구체성만 있고 호칭이 없으면 이거는 냉정해요. 근데 이 세 가지가 다 어우러져 있을 때, 그럴 때 뭐 한 거예요?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는 이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칭찬하시는 방식,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이 하는 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딱 볼 때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애정어린 호칭으로 시작하세요. 뭐라고요? 내 아들, 내 딸, 그리고 내 백성, 내 사랑하는 자. 이렇게 하나님이 호칭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때로는 구체적으로 이름을 불러서 시작하는 거죠. 이게 호칭이죠, 다. 구체적으로 이름 부르는 것도. 자, 이사야 43장 1절 대표적으로. 자, 이사야 43장 1절. 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아들, 내 딸, 내 백성, 내 사랑하는 자. 이제 호칭, 이름, 이것을 불러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그리고요, 하나님도 하시는 거 한번 보세요. 하나님도요, 호칭을 부른 다음에 반복하시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우리 스바냐 3장 17절 한번 보실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서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잠잠히 사랑하고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신다. 반복된 표현으로 하나님도 무엇을 하시고 계세요? 사랑을 강조해서 우리를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를 불러놓고 야, 이래서 좋다, 이래서 좋다, 이렇다 이렇게 해 주신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또 하나님도 무엇을 우리 보시냐면 우리의 껍데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의 내면을 바라보신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아까도 우리가 여러 번 읽었고 아주 여러 번 읽었었는데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니를. 하나님이 중심을 보신다는 것이잖아요. 눈을 보신다는 것이죠. 마음을 보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들 사랑할 때 우리가 성도를 바라볼 때도 어떻게 해요? 불러요. 집사님 이렇게 할 때도 그냥 집사님 부르지 마시고요. 아이고 우리 예쁜 집사님, 우리 귀하신 집사님 이렇게 부르라고요. 그렇게 하고요. 집사님 이렇네요. 이렇네요. 반복으로 칭찬하셔요. 그리고요. 내면적으로 칭찬을 하시는 거. 이런 사람 돼야지 돼요. 이게 아주 중요하다. 우리에게 이제 이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사랑의 언어예요. 사랑의 언어. 이제 우리가 이 사랑의 언어를 배워야 되는데 이 사랑의 언어는 무엇이죠? 칭찬이에요. 사실은요. 이제 이 사랑의 언어가 칭찬하는 건데 이것을 우리가 좀 더 한번 살펴보면 바로 우리 이 사랑의 언어, 이 칭찬은 뭘 하냐면 칭찬은 이 사람들과의 이 관계 있잖아요. 이 관계가 깨어졌던 것까지도 회복을 시켜요. 바로 이 회복을 시켜준다 하는 거. 이게 참 놀라운 것인데 바로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책 많이 읽어봤을 거예요. 게리 체프만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는데 거기 보면 인정하는 말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랑의 언어로 칭찬, 격려 이런 것을 받을 때 가장 사랑받는다고 느낀다는 것이죠. 선물을 받는 것보다 어떤 스킨십보다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칭찬하는 그 말 한마디가 더 큰 힘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우리 성경도 한번 볼까요? 잠언 16장 24절. 예,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여러분, 선한 말. 이거 뭐 완전히 꿀송이 같아 되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칭찬은 꿀송이 같아. 마음을 달게 한다. 뼈에 양약이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칭찬은 치유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칭찬은 사람을 치유하고 고치고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은 치유가 됐어요. 치유받으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됐어요. 회복이 되니까 이 칭찬은 관계를 뭐 해주는 거예요? 좋게 회복시켜 주게 된다 하는 거.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칭찬은 관계를 회복한다. 그래서 칭찬은 아까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해야 된다. 또 그냥 뭉퉁거려 가지고 칭찬하지 말고 아주 구체적이어야 된다. 왕이 단순하게 너는 아름답다 이렇게 하지 않고 너는 아름답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반복하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너의 눈들은 비둘기들이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했다는 것이죠. 우리도 뭐 이렇게 다른 사람을 칭찬할 때 그냥 막연하게 칭찬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칭찬하는 것이 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말이죠. 근데 이것보다는 뭐 하는 거예요? 당신의 배려심. 당신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배려심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잘했어. 이거 보다가 이제 여러분의 자녀들한테 야, 잘했다. 이거보다는 야, 너가 이렇게 어려운 수학 문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풀다니 야,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 진짜 대단하다. 이렇게 해봐요. 더 좋지 않을까요? 예, 더 좋아요. 글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더 좋아요. 여러분, 그냥 우리가 뭐 회사나 어디서 이렇게 다른 친구들 만나고 뭐 누굴 만나고 했을 때 열심히 일하세요. 뭐 굿바이 이런 거 보다가 뭐 하는 거예요?
새벽부터 일찍 이렇게 교회 주일을 위해서 새벽부터 나와서 청소하시는 모습 정말 아름다워요. 이렇게 하는 거. 이것이 이렇게 구체적인 칭찬.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은 진심을 보여준다. 구체적으로 이 칭찬하는 것이 진심을 보여준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또 이야기한 게 이런 칭찬은 구체적으로 하되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 한 번만 말하지 말고 계속 칭찬을 할수록 좋다. 이게 이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혼식 날은 사랑해 이래가지고 아이고 좋아 이렇게 했는데 신혼여행 가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가지고는 그런 말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게 줄어들면은 안 돼요. 그리고 그냥 이제 여기서도 우리가 사랑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한 단어가 더 붙어 있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한 단어 오늘 아침에 당신의 모습은 어떻네 이렇게 하는 거. 당신은 정말 나에게 소중한 당신이야. 이런 것이 이제 중요하다 하는데 잠언 25장 16절 보면 아주 멋진 말이 나오죠. 잠언 25장 11절 여기 보면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 쟁반의 금 사과다. 이거요. 적절할 때 적절한 칭찬 이러하는 것은 정말 그것을 반복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말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려내고 생명을 살리고 그 사람을 치유하고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거 이것이 된다 하는 거.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계속 이야기한 거 그다음에 이제 반복했어요. 그다음에는 내면 이 내면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언제나 내면을 향해야 된다는 거죠. 왕이 외모의 아름다움을 말한 다음에 눈을 언급하면서 이 눈은 내면을 드러내는 창이라고 말했잖아요. 칭찬은 외모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아름다움, 바로 이 성품의 아름다움을 칭찬해야지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녀에게 예쁘다. 우리 아들 잘생겼네. 이런 걸로 끝나지 말고 이제 우리가 정말 아주 구체적으로 야, 네 눈 아빠 닮았네. 너 코 엄마 닮았네. 야, 어떻게 이렇게 엄마하고 아빠한테서 야, 좋은 거만 골라 닮았냐? 야, 너 진짜 이쁘네. 이러는 거. 그리고 뭘 할 때도 이제 뭐 형이 동생을 잘 데리고 놀았다. 야, 너 동생하고 놀면서 너 거로 가지려고 하지 않고 동생을 배려하는 모습. 야, 다 컸네. 이런 거.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 야, 너 앞으로 뭐든지 해내겠다. 이러는 거. 이거 얼마나 좋냐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에서 배우자한테도 예쁘다, 멋있다. 당신이 나를 참아준 인내심은 정말 놀라워, 아름다워. 당신의 지혜 정말 존경스러워. 이런 거,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칭찬은요, 자기 입속에다 넣고 혼자서 이렇게 있으면서 오늘 와이프 대단하네. 오늘 우리 남편 참 멋있다. 이 자기 혼자 내면에다 놓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이 알 수도 있겠죠. 물론 마음과 마음이 통한다고 그래서요. 그것보다는 여러분 칭찬은 공개적으로 하십시오. 그러니까 칭찬은 공개적으로 해라. 그러니까 오늘 앞에 성경에서 2번 똑같은 단어 나왔다 그러잖아요. 보라 이렇게 하면서 뭐예요? 주의를 딱 집중시키는 거잖아요. 주의를 딱 집중시키면서 보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도 보라. 여러분 공개적 칭찬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사적인 칭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공개적인 칭찬은 더 큰 힘이 있다는 거죠. 아이들이 학교에서도 뭐 이렇게 했을 때 아이고 야 너 정말 오늘 이런 잘했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가서 선생님이 야 오늘 저 친구요 내가 아침에 학교 오다가 보니까요 바깥에서 휴지를 줍고 있는 모습을 보고요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얼마나 착한지요. 그러니까 그 공개적으로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적으로 하는 칭찬도 좋은데 공개적인 칭찬은 더 큰 힘을
줄 수 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여러분 배우자를 칭찬하세요.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자녀를 칭찬하세요. 아유, 이 자식이 막 사춘기가 됐더니 꼴보기 싫어 죽겠어. 아이고, 맨날 나한테 당글긴 하고, 어이구, 속세. 이게 아니라 여러분, 칭찬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가족들도 성도들도 그렇게 해요. 다른 사람 앞에서 정말 우리 이제 칭찬을 공개적으로 하는 거, 이거 정말 필요해요. 우리가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아, 집사님의 헌신 정말 아름다워요. 뭐 여선대가 모였을 때도 우리 어떤 집사님이 이번에 이렇게 했는데요. 호, 정말 대단해요. 공개적인 칭찬은 그 사람의 정체성. 이 사람이 이 단체에 우리 모임에 꼭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런 이 정체성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굉장히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시킨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이 적용을 시켜야 될까 하는 것인데, 자, 여러분 여기에 이제 교재에서 한번 이제 81페이지인데 여기에 이건 여러분들이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다 보시고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은 한번 다 적용을 해 보시라고 한 거고, 여기에 이외에 없는 것을 제가 더 이제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자. 그리고요, 사랑은 반복으로 표현하고 순결한 시선을 지키자. 그리고요, 온유와 충성의 성품을 키워나가자. 하나님의 사랑을 공동체 안에 확인시켜 주자. 이렇게 지금 써놨는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읽어보시고요. 적용해 보셔야지 돼요. 자, 이것보다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적용을 해보려고 하는 건데, 자, 제일 먼저 첫 번째,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애정 어린 호칭으로 한번 불러보시기 바라요. 이걸 우리가 하나님에게 적용시켜가지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정말 애정 어린 호칭, 그러니까 이 애정 어린 이 호칭으로 하나님을 한번 불러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는데 애정이 어린 호칭으로, 단순히 하나님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하늘에 계신 나의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은 나의 하나님, 사랑하는 아버지, 나의 주님, 이렇게 정말 그 애정이 어린 호칭으로 이렇게 부르면은, 하나님 부르면은 얼마나 좋을까. 예,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시고 자꾸 부르시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더 깊어질 거예요. 우리 이제 시편 18편 1절 한번 보실게요. 예, 여기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개인적인 호칭이죠. 요한복음 20장 28절도 한번 볼까요? 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런 호칭, 정말 이 개인적인 호칭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이게 뭘 말하는 거죠? 정체성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도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는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 나의 위로자이신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신 하나님, 오늘 또 이러이러한 일이 있는데 이 일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동력자가 되어주시고, 이거 얼마나 좋은 거냐 이것이죠. 그렇죠? 우리 그렇게 하나님을 애정어린 호칭으로 여러분이 불러보시고 자꾸 부르신다고 하면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이 관계가 좀 더 아주 더 세밀하게, 더 아주 친밀하게 가까이 가지 않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요. 두 번째는 여기서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반복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이제 반복해서 뭐 하냐면 감사를 드리고, 이제 이 반복해서 찬양을 한번 드려보세요. 감사합니다. 한 번만 말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복하면서
찬양을 계속해서 한번 드려보시라는 거죠. 여러분 시편 136편, 제가 이 시편 136편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여러분들 여기 우리 앞에 앉아 있다고 그러면 여기에 136편에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가 몇 번 나옵니까? 이렇게 제가 물어보고 싶은데, 그러면은 몇 번 나온다고 딱 먼저 아시면은 뭐 선물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이 시편 136편이 26절이 있잖아요. 26절 모두에 뭐가 나와요? 한글 성경에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6절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와요. 여러분 이게 반복의 힘이에요. 우리가 뭐라 그랬죠? 반복은 강조다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반복은 진심이다 이랬잖아요. 그렇죠?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계속 반복해서 나간다는 것이죠. 매일 아침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그 찬양의 찬송을 우리가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이 세 번째, 우리는 비둘기 같은 눈을 회복하자. 우리의 눈이 뭐처럼요? 비둘기 같은 눈을 우리 회복하자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아까 눈이 오염됐다 그랬잖아요. 이 눈을 어떻게 해요? 정결하게. 우리 눈을 정결하게 지켜나가는 우리들 되어야 되겠다. 이제 그래서 이 정결한 눈을 지키려고 하면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보는 것을 잘 봐야 돼요. 보는 것을 이제 잘 봐야지 되는데, 자 시편 101편 3절 한번 보실게요. 예,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오리니 나는 그의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한다. 비천한 것 보지 말아요. 여러분 음란한 거 보지 말아요. 탐욕스러운 거 보지 마세요. 여러분 유튜브 탁 켰는데 그런 것들 보지 마세요. 그런 것들에다 시간을 빼앗기지 마세요. 여러분 대신 아름다운 것을 보세요. 선한 것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역을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세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아까도 우리가 빌립보서 4장 8절 한번 읽었거든요. 계속 반복되는 말이 무엇에든지라는 거 기억하시죠? 무엇에든지 참되고 무엇에든지 경건하고 무엇에든지 옳고 무엇에든지 정결하고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고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한 쭉 나가는 걸 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고 이러한 것들을 생각하는 우리들이 돼야지 된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을 우리가 칭찬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이제 칭찬해야 되는데, 이 네 번째, 여기 3, 그리고 여기 4, 네 번째, 우리가 매일매일 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칭찬하신다 하는 거, 이것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칭찬,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이렇게 칭찬하시는 거, 이거 여러분 듣고 아셔야지 돼요. 아까도 우리가 이사야 43장 1절 읽었었는데, 야곱아 이렇게 읽었었는데, 이 이사야 43장 4절 그냥 갈까 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43장 4절, 너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여러분, 보배롭고 존귀하고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요. 보배롭고 존귀하고 너 내 눈에 보배롭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청교도 신학원 공부하시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에 보배로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에 존귀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것을 매일매일 고백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눈에 보배로운 자야. 나 하나님의 눈에 존귀한 자야. 이걸 매일 아침 고백하시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눈에 보배로운 사람답게 한번 살아보시자고요. 그리고요. 하나님의 눈에 존귀한 사람답게 우리 한번 살아보시자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우리 한번 살아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내시면은 너무너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여러분, 우리 개인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이제 우리 가정적으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거죠. 우리 가정적으로 우리 부부 그리고 가정 안에서 자녀들 이런 사람 이제 같이 집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집 안에서도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우리 뭐예요? 호칭이에요. 오늘부터 호칭을 바꾸세요. 배우자를 부르는 호칭을 바꾸라는 거예요. 애정 어린 호칭으로 바꿔보세요. 그냥 뭐 여보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좀 다른 말로 내 사랑 이런 거.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한번 불러 보세요. 그리고요. 나의 보배야. 이렇게 한번 불러보세요. 나의 뼈 중에 뼈 이렇게 한번 불러보라는 거죠. 이름만 부르지 말고요. 그리고요. 우리는 주로 애들 이름 해가지고 누구 엄마, 누구 아빠 이렇게 하잖아요. 이제 이런 거 하지 말자 이 말이죠. 그러니까요. 애정이 아주 다 어려져 있는 이런 호칭으로 서로가 불러보자 이 말이죠. 그렇게 하면 그 가정이 온화하고 따뜻해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부를 때도 자녀들을 항상 부를 때도 정말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아이고 엄마의 귀염둥이 이제 이런 거 이제 이 호칭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랬을 때 이 힘을 우리가 줄 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도 배우자가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칭찬하자는 거죠.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출근하기 전까지 한 번, 저녁에 또 와서 잠자들기 전에 한 번 서로가 칭찬을 하면은 참 좋겠죠. 당신 아름다워요. 당신 멋져요. 당신 훌륭해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구체적으로 오늘 저녁에 고등어 조림 진짜로 짱이에요. 뭐 이런 거 훌륭해요. 이렇게 하는 거. 그리고요. 어떻게 내가 그거 먹고 싶은 거 알았어. 너무 고마워. 이런 거. 뭐 이제 서로가 이렇게 그 구체적으로 칭찬해 주는 거. 이게 얼마나 좋은가 하는 것이죠. 우리 잠언 31장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 31장 28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이 말 한번 해줘 보세요. 오늘 정말 얼마나 멋있을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참 좋겠죠. 남편이 아내를 칭찬하든 아내가 남편을 칭찬하든 당신은 이 세상에 수많은 남자가 있는데 모든 남자보다 이래오 라고 할 때 그렇게 할 때 이게 서로 이 부부 관계가 정말 힘을 살려주고 살맛나게 만들어줄 수 있다 하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렀으면 뭐 하라고요? 칭찬해라. 그리고 불렀으면 칭찬을 해라.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여러분 눈을 항상 마주치기 바랍니다. 눈. 이제 눈이 서로 이렇게 마주쳐야 되는데 이제 뭐 말을 할 때도
이래 휴대폰 보면서 휴대폰 이거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엉뚱한 거 하면서 그거 하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눈을 마주치고 서로가 눈을 마주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무슨 말을 할 때는 서로 눈을 보면서 대화를 하는 거. 그래서 눈을 보면 마음이 보인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그렇죠? 눈을 보면 사랑이 전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말 서로가 아름다운 눈을 바라보면서 진심으로 대화를 하는 거. 이것이 필요하다 하는 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좀 전에 이야기했던 걸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뭐야? 야, 너는 엄마 아빠의 자랑거리다 이러는 거죠. 야, 너는 정말 착한 아이야. 너는 정말 훌륭한 아이야. 이런 거. 그리고 내 보물이야. 야, 너는 내 기쁨이야. 이렇게 하고 우리 구체적으로 칭찬을 딱 해주는. 오늘 엄마가 말도 안 했는데 벌써 숙제를 다 끝냈어? 대단하네. 여러분 정말 이렇게 우리가 그 자녀들에게도 힘을 실어줄 수 있어야지 되겠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우리 집안에 우리 가족 모두가 다 뭘 하면 좋을까요? 우리 가족 모두가 다 비둘기 같은 눈을 가지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이 함께 기도하고 가족이 함께 성경 읽고 가족이 함께 예배하고 그러면 가족 모두가 다 바로 하나님의 영이 이 안에 내주하시고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순결한 눈, 평화로운 눈, 온유한 눈을 가지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면 너무 좋겠죠.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제 우리 가정, 나 개인 그렇지만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적용할 수가 있을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라고요? 제일 먼저는 호칭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만났을 때 이제 존경하는 권사님, 우리 기도 잘하는 권사님, 우리 봉사 잘하는 집사님, 뭐 이렇게 이제요. 그렇게 해서 이름을 부를 때 그 직분만 부르지 말고 그 앞에다가 애정을 담아서 부르라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로마서 16장을 한번 펴가지고 보실까요? 예, 우리 로마서 16장. 자, 16장 먼저 3절 한번 볼게요. 3절 보시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동력자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랬잖아. 그렇죠? 예, 그다음에 5절 한번 또 보세요. 자, 5절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다음에 7절 한번 보실까요? 예,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자, 여기에도 보니까 내 친척이요 함께 갇혔던 나와 함께 갇혀 있었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애정 어린 호칭으로 정말 가득 차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제 서로를 부를 때 어떻게 해요? 이런 애정 어린 호칭을 가지고 불러준다고 하면 서로가 얼마나 화기애애하고 좋을까요?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칭찬을 하는데 아까 어떻게 칭찬하라고 그랬죠? 반복적으로. 우리 계속해서 반복해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거. 봉사하는 성도를, 헌신하는 성도를 격려하는 거.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어요. 감사해요. 고마워요. 이런 거. 이것이 이제 아까 우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읽었었는데 피차 서로 권면한다. 그리고 서로 덕을 세운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말이죠. 네, 히브리서 10장 24절 한번 보실게요. 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서로가 이제 우리가 돌아보고
또 서로서로가 사랑하고 서로서로가 선행을 바라보면서 격려하는 거. 이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 그다음 이제 이 눈이 나오잖아요. 이제는 그렇게 하는 것도 교회 공동체도 비둘기 같은 공동체가 되도록 그 교회 비둘기 같아 이렇게. 그러니까 교회가 비둘기같이 평화의 공동체가, 교회가 비둘기같이 순결한 공동체가, 교회가 비둘기같이 온유한 공동체가 되기를 날마다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가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뭐 지금까지 그렇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다툼이 있으면 화해, 분열이 있으면 하나, 미움이 있으면 사랑하자는 것이죠. 예, 우리 요한복음 13장 35절 한번 보실게요. 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서로 사랑하면 다른 사람들이 보면서 뭐라 그래요? 야, 저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네. 저 교회 성도들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이제 다 진짜 성도야. 야, 저 사람들은 이렇게 인정받는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교회에서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가 더 있는데 새 신자 그리고요 믿음이 연약한 성도 있잖아요. 새 신자 믿음이 연약한 성도, 이 믿음이 연약한 성도를 칭찬으로 세우는 것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새 신자가 오면 칭찬해 주세요. 오늘 교회 나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당신의 결단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연약한 성도가 있으면 칭찬으로 세워주는 거예요. 당신의 믿음이 보입니다. 당신의 헌신이 귀합니다. 칭찬은 사람을 정말 세우잖아요. 여러분, 뭐 칭찬은 고래가 춤추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요, 격려해 주는 거. 아, 힘내세요. 일하세요. 이게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교회는 세상에서 칭찬받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 자, 우리 교회 이제 우리의 이 교회가 바로 세상에서 칭찬 듣는 공동체. 우리가 서로를 칭찬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뭐 하도록요? 칭찬하도록.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47절 너무나 잘 아시죠? 예, 사도행전 2장 47절. 예. 자, 여기에 보시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교회가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교회가 뭐 하는 거예요? 칭찬을 들어요. 막 칭송을 받으니까 믿는 사람들이 더하여지더라. 그러니까 이 초대 교회가 온 백성들한테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한테 뭐 했다는 거예요? 칭찬을 받았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그들이 서로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재산을 나누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안 됩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면은요, 한 절만 한번 앞에 거 한 절만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게 제가 한 절만 읽었는데 앞에가 다 그런 거예요. 재산을 나누고 그들이 하나가 되어 있고 서로가 사랑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 바로 이것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무엇을 받은 거예요? 칭찬을 받았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렇게 칭찬을 들으니까
전도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믿는 자의 수를 더하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요. 어떤 분이 교회를 가고 싶은데요. 교회 가자고 하는 사람이 없어서 그동안 못 갔다고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죠?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뭐 해야 돼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계속 전해야 되는 거죠. 전해야 되는데 자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너무 참 안타까웠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도록 교회가 그렇게 해야 되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 교회가 되도록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제가 부산에서 전도사 생활할 때 몇십 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부산에서 제가 부산에 제가요 여러분요 저는요 신학교를 어떤 신학교 나온지 아세요? 큰 신학교 하고요 높은 신학교 나왔어요. 우리 정광 목사님 대한신학교 나오셨죠? 큰 대자잖아요. 큰 신. 저 대한신학교 나온대요. 큰 신학교 나왔고요. MDB 부산 고신 높은 고신 했어요. 예. 거기에 이제 부산에서 그래서 신대원 부산에서 신대원 이제 다니면서 부산에 있는 교회 거기서 전도사 하고 있을 때 그때였었는데 어떤 그 동네에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이 아파트 단지에 어떤 분이 이사를 왔는데 요즘처럼 뭐 포장 이사가 잘 되고 그럴 때가 아니었었어 그때는요. 그랬는데 막 이렇게 뭐 이제 이삿짐이 이렇게 풀러가지고 막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 보니까 거기에 이 성경책이 이제 보여진 거예요. 거기에 주변에 이렇게 그 같은 아파트 동네인데 이렇게 이사하고 있는데 이렇게 있는데 그 성경책이 이렇게 보여지니까 여기 성경책을 본 그 할머니가 이제 그 이사 오시는 분한테 물었어요. 이사 오시는 분한테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물으니까 예, 교회 다닙니다.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밑에 이렇게 가면 여기 어디 쪽에 가면 교회 이름이 뭔 교회인데 그 교회가 있거든요. 그 교회 내일부터 다니세요. 이렇게 이제 어디에 교회가 이제 진짜 좋은 교회인데 교회 많은데 그 교회 참 좋은 교회 그 교회 다니세요. 이러니까 그 이사 오신 분이 그 교회 권사님이세요? 이랬어요. 그 할머니니까. 그 교회 권사님이세요? 이러니까 아니요. 나는 여기 위에 절에 다녀요. 이랬어요. 근데 절에 다니는 사람이 그 교회를 선전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그 교회가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요.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그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예요. 정말 봉사를 많이 하는 교회고요. 그때는요. 통행금지 있을 때였었어요. 그래서 밤 12시 되기 전에 통행금지 있고 이렇게 통행금지 하면은 경찰들이 이렇게 순찰하고 돌고 뭐 이런 것도 있을 텐데 그런 순찰 초소에 밤에 겨울 같은 데는 밤에 따뜻한 보리차, 차 이런 거 만들고 뭐 조그만 간식거리 가져와서 그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밤에 수고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도와준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생각하지도 못한 것이들이죠. 그러니까 가서 그런 걸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진짜 좋은 교회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교회 다니라고 그렇게 선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칭송 듣는 교회, 저 교회 가세요. 저 교회 가세요. 이렇게 칭찬을 들을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죠? 그러니까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하시면은 참 좋겠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러면은 이것을 적용할 수 있을까?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데 우리가 맨 먼저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드리는데 한번 해보세요. 자, 숙제 드리는데 한번 해보시는데 이제 이 숙제가 뭐냐? 이제 여러분 나는 존귀하다. 나는 존귀하다. 이것을 여러분 반복해 보세요. 여러분은 진짜 존귀합니다. 나는 존귀하다. 그래서 나가 존귀해요. 그러면 내 앞에 있는 다른 사람, 이제 당신은 존귀합니다. 이것을 한번 해보세요.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이름을 불러주면서 와, 우리 능력 있는 과장님 참 존귀하십니다. 뭐 이렇게
호칭을 불러주면서 당신은 존귀합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제 오늘부터라도 당신은 존귀합니다. 당신은 존귀합니다. 가족에게도 당신은 존귀합니다. 정말 존귀해요. 친구에게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당신은 존귀합니다. 당신은 존귀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너는 정말 우리 가문의 영광이다. 존귀하다. 이 반복하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 한 번만 말하지 말고 2번, 3번 반복해서 진심을 담아서 여러분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정말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당신은 존귀합니다. 정말 존귀합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것을 호칭을 불러가면서 당신은 존귀합니다를 연습을 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굉장히 쑥스러워요. 그러니까 내가 존귀하고 당신도 존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누구를 칭찬했을 때 이 칭찬한 것을 메모로 이제 남기면은 좋아요. 그러니까요, 매일 이제 저녁에 내가 오늘 누구를 칭찬했지? 한번 적어 보세요. 한번 이렇게 적어 보면서 아, 오늘 내가 와이프한테 이렇게 말했구나. 아, 남편한테 이렇게 칭찬했구나. 그리고 아, 내가 자녀한테, 내 자녀들한테 이렇게 칭찬했구나. 아, 내가 우리 회사에서 우리 회사 동료에게 이렇게 칭찬했구나. 아, 이렇게 칭찬했구나. 이런 거를 한번 적어 보시면 참 좋을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적지는 마세요. 시간 걸리니까. 한 일주일만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서 연습을 하시고 있으면 이렇게 보면 아마 칭찬한 거 적은 거가 잘 없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뭐 할 수 있냐면 우리는요, 야, 내가 이렇게 칭찬에 인색했나? 이런 거를 아마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칭찬에 인색했구나. 야, 엄청나게 내가 칭찬을 하지 않는 사람이네. 이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한번 칭찬하는 삶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우리 구체적으로 이제 유튜브든 SNS든 무엇이든 이제 나쁜 거, 욕심, 탐욕, 시기, 질투, 음란 이런 것들은 보지 않기. 대신 사랑의 눈빛으로 보기, 평화의 눈빛으로 보기, 온유한 눈빛으로 보기. 이거를 한번 다 점검을 하시고 나는 오늘 나의 눈은 비둘기였나? 매의 눈이었나? 이것을 한번 체크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는 사람이 되면은 좋겠어요. 그리고요, 다른 사람을 칭찬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공개적으로. 그리고 비둘기 같은 이런 사람으로 이제 늘 비둘기 같은 눈, 나의 마음은 비둘기처럼 순결. 이래서요, 하나님 나에게 비둘기 같은 눈을 주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의 눈이 정말 애정 어리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내면의 아름다움 이것을 다 보여줄 수 있는 내 내면에 그리스도가 내 내면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 내 이 눈의 마음의 창을 통하여서 눈으로 쫙 보여져서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 정교도 신학원 원생들을 통하여서 이번 한 주간 또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귀한 정교도 신학원 원생들, 하나님 말씀 속으로 깊이 여행하고 싶어하는 우리 귀한 우리 정교도 신학원 원생들, 아버지 진실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귀한 정말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우리 정교도 신학원, 우리 이 원생들이 공부하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잡힌 바 되어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또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멋지게 드러내고 하나님을 멋있게 증거하고 보여주는 우리 원생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